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3, 14, 15편을 오늘 살필 것인데 시편 13편은 은혜를 구하는 병상 기도, 병든 자가 구하는 기도예요. 14장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가 메시지겠죠. 15장은 예배자는 누구인가, 예배자 되자. 요약하면은 오랜 질병에서 구원해 달라, 그래서 회복되는 기도를 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자. 오늘 주제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13편인데 은혜를 구하는 병상 기도입니다. 6절로 되어 있는데 두 절이 각각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절망 단계, 두 번째는 기도 단계, 세 번째는 찬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망에서 찬양이죠. 중간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병상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서 찬양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얻어라.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묻게 됩니다. 신자들도 절망할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신자들도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고독과 슬픔의 무게 때문에 짓눌릴 수 있습니까? 뭐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믿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에서 찬양의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순서적이고 또 점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절망 단계라 그러면 이제 기도로 가야겠죠. 기도 단계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찬양 단계라 그러면 이미 다 거쳐왔잖아요. 힘차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절망 단계입니다. 1절과 2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나의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네 번 나오죠. How long 어느 때까지 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번민과 근심으로 나를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뭐 어느 때까지 원수가 치고 자랑질하는 거를 놔두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오랜 고통, 긴 고통,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참 복잡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공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살폈잖아요. 인생이 단순합니까? 공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맨날 인생이 공식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힘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라는 건 진짜 원수일 수도 있고, 많은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원수를 죽음의 고통이라고 해요. 죽음의 질병. 아마 다윗도 무슨 죽을 병에 걸렸었는가 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시편입니다. 병상에서 죽음이 가깝다, 뭐 이런 거죠. 장기간 병상에 있거나 또 병이 깊어지면 죽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단계. 3절 4절인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절망을 겪는다, 그건 다 똑같아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절망 있습니다. 근데 택한 백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구나. 고난당해서 다 기도해요? 우리 주변도 한번 보세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요. 맨날 그냥 뭐 헛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죽겠다 살겠다 절망이나 하고 있고,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못 갑니다. 그때마다 안타깝잖아요. 그죠? 저거 하나님 백성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징은 절망에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옮겨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보게 되겠죠. 하나님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 분석이 가능해지고 또 침착한 상태가 되고, 막 두려워하지 않아요. 침착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복이에요. 기도할 힘이 있다는 게 벌써 은혜의 받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눈을 밝혀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개념에 의하면요, 이게 진단법이랍니다.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요즘에도 가끔하다 그 뭐 병원에 가면 요즘에도 그러나요? 이렇게 눈을 까고 이렇게 뭐 후라시 같은 거 비치는 거 안 합니까? 뭐 동공 같은 거 뭐 확인하고 그러는 거. 그 이스라엘들은 눈 보고 그렇게 확인을 했대요. 요즘에도
뭐 일반 병원도 하죠. 돌팔이만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그러니까 눈을 밝혀달라. 이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병에서 다 낫게 해달라. 그리고 뭐 진짜로 영적인 눈도 되겠죠. 이 진단법이 있기 때문에 눈을 밝혀달라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뭐 그런 걸로도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용법이에요. 눈을 밝혀달라. 치유해달라. 완벽하게 회복시켜달라. 사망의 잠 벌써 느낌이 오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뭐 잠자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를 깨워 주십시오. 왜냐 그들은 사망의 잠 이걸 갖다가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는다.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죽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찬양의 단계로 가는 거죠. 5절 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쁨이 오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찬송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에요? 은혜, 은택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혜 때문에 찬송한다. 욥기에서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욥기 35장 10절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거든요. 밤중에도 노래를 불러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돼야만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는 밤에도 노래를 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절망해서 기도했더니 찬송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삶의 많은 고난도 마찬가지겠죠.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절망이 있을 때 시편 13편 같은 거 6절이잖아요. 이거 그냥 외울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근데 재밌는 게요.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조사 정도 바뀔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시편 53편을 보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53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또 해요. 예, 한다고. 성경이 반복하는 거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딱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14편, 53편 똑같아요. 근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요.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리고 53편에 가서는 엘로힘 이렇게 부른다고. 뭐 같은 얘기겠지만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항상 근거가 언약에 있어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약속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예, 그런 약속, 언약 개념. 여호와 그러면 주로 뭐예요? 믿는 사람끼리 쓰는 용어겠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니까 집에서 뭐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버지, 아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관계. 그게 여호와예요. 반면에 이 엘로힘은 뭐냐면 엘이라는 게 원래 중동 지방에서 쓰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엘. 근데 이방 사람들이 엘이라고 쓰니까 그냥 같이 엘이라고 쓸 수도 있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신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장엄 복수라 그래.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란 개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셔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장엄 복수, 아주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느님이라고 쓰잖아요. 원래 옛날에 하늘님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리을 탈락해 시켜버리고 그냥 갓을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하도록. 니네들이 말하는 그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차이점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쓸 때는 믿는 사람끼리 쓰는 용어고 엘로힘 그럴 때는 약간의 전제가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자 앞에서는 뭐라 해서 엘로힘을 외치겠죠. 뭐 여호와를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럴 때 표현하는 거. 이 센스예요, 센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시편이 5권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모세 오경의 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14편은 몇 권이에요? 41편까지가 1권. 창세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끼리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주로 부르겠어요? 여호와라고 부를 것이고. 출애굽기에 가면은 출애굽기는 이방하고도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3편에 가면 출애굽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외쳐야 되니까 엘로힘. 뭐 약간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노래를 이렇게 번역할 때에도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해서 전세계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그 유행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웨이메이커, 뭐 길 만드시는 주. 근데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중구난방이에요. 내가 이거 찬양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떤 번역을 갖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개를 들어보니까 네 개가 다 틀려 번역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우리가 뭐 죽어라 부르면 따라오겠지 뭐 그죠? 그래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좀 이렇게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그냥 찬양 사역만 하는 사람의 번역이 달라요. 그게 센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기서 뭐 주역이 함께 하시니, 뭐 주역이 운행하시니,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 그건 똑같은 거죠. 그게 moving in our midst. 우리 중에서 운행하신다. 뭐 you are here 여기서 moving in our midst.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신다. 뭐 역사하신다. 그것까지는 뭐 번역이 똑같죠. 근데 그 뒤에 후렴이 뭐가 나오냐면 뒤에 붙임이 I worship you. 뭐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대부분 찬양 사역에 따르면 다 주경배를 번역을 해요. 주경배해. 근데 목회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주예배해로 번역을 해요. 그럼 경배해와 예배해 다르게 보이세요. 똑같지 원어는 I worship you.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교회 안에서 부를 때 성도끼리 부를 때는 다 믿는 거잖아요. 여호와 개념이에요. 뭐가 더 맞아요? 예배가 맞아요. 주 예배. 그러니까 센스죠. 뭐 틀렸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목회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낌이 와요. 주 예배해로 번역해서 부르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신학을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노래만 알고 뭐 영어만 아는 분들 보면 다 주경배로 번역을 했더라고. 그 뭐냐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다 모여 있을 때 주님을 경배하자고. I worship you. 작은 차이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로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엘로힘.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약간의 센스가 있다니까요. 그런 차이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은 지금 여기를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끼리. 이건 뭐라 그러죠? 다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 그죠?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 해석이 더 깊어지겠죠. 그런 정도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 이 에고를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 에고라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중심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 생명이니까. 아무리 썩은 걸 할지라도 죽은 걸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살아나고 싱싱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인간 중심인 교회, 뭐 그럴 교회가 있나 모르겠지만 혹시 뭐 목사가 중심인 교회, 뭐 인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인간이 중심인 교회는 썩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자랑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만 자랑한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특징 첫 번째, 썩게 만드는 거. 두 번째 특징이 뭐겠어요? 치우치는 거예요. 인간은 치우치는 거예요. 항상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치우쳐가지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깨져버리고 그래요. 인간의 결정이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욕심 따라 가다 보면 그 반대쪽에 엄청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죠?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또 잠언에도 나오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균형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지 중심으로 모이니까 다 썩게 만들고 또 자기 중심이니까 인간은 밸런스가 없거든요. 다 치우쳐버리고.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이런 한심한 자가 더 어딨냐. 그런 설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다 살아나고 그저 싱싱해지고 치우침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작용이 없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한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중심이니까 썩은 놈 중심이니 부패하고 썩은 놈 중심이니 가증해지고 썩은 놈 중심이니 이게 선을 행하는 게 없고 다 치우치게 되고 더 썩은 놈 중심이니 더러운 자 되고 썩은 놈 중심이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 잘난둥이 지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볼 것도 없어요. 다 썩었어요. 시간 지나봐요. 다 썩었어요. 뭐 인간 그래서 사람이 뭐 대단한 줄 알고 사람 뭐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몰려 다녀보세요. 다 썩었어요. 그건 나중에 다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 만드는 거죠. 근데 생명은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야 된다. 2절에 멍청하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이 없어요. 그래야지 생명이 있고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치유침이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기도도 깊어지면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좀 약간 낮은 수준의 기도는 뭐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뜻이 관철되게 해주세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서 나. 그러니까 기도인데 에고를 강화시키는 기도를 해요. 뭐 시작할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다면 이거 좀 갸우뚱해야 되겠죠.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그냥 함부로 안 해요. 말씀 듣고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회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내 속에는 욕심 갖고 기도할 거 아니야. 그대로 이루어지면 저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봐. 인생 망치지. 그런데 깊어지면은 나는 망할 놈이라는 걸 알거든요. 나 중심이면 망한다는 걸. 어디로 가야 되죠? 나 헤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여주세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주님이 뭘 바라보는지를 바라보고 나도 그거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디에 손대는지를 보고 나도 그거에 손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약한 자에게 있잖아요. 그 약한 자에게 내가 관심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땅끝이 어디예요? 멀리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질적인 양적인 내용 말고 질적인 내용으로 땅끝이라 그러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 땅끝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인 사람, 그게 땅끝이죠. 벼랑 끝. 뭐 다 무너져 가지고 뭐 집안이 가정이 뭐 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 그 땅끝 아니에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가지고 죽기 직전에 자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외로워 가지고 뭐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그게 땅끝 아니에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 거기 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맨날 지밖에 모르는데 어리석음을 저버리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죠? 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이 되고, 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로 가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의 뜻대로 움직인다. 뭐 그런 뜻이죠. 15편 예배자가 누구인가 이겁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의 설자가 누굽니까? 뭐 예배자가 누굽니까? 그런 거죠.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정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특별히 장막이라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좀 소박하다 그런 거죠. 화려한 것보다. 물론 뭐 이게 뭐 다윗 때니까 성전 짓기 전이다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소박하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 신 벗으라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까 신 벗으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예배자 어디 곳든지 예배자가 기도자가 되라는 거죠. 하다 보면 이렇게 장소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교회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장소도 있지만 막 시끌벅적한 시장판 뭐 그럴 수 있죠. 거기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너무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막 영적으로 막 괴롭히고. 그럼 집에 가야 돼요?
그것도 이기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장막, 소박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종이 돼야 된다. 특별히 삶에서의 예배, 예배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첫 번째는 나 중심, 자기를 향해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 그다음에 타인, 두 번째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3가지. 나를 위한 3가지, 타인을 위한 3가지. 세 번째는 공동체,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지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는 4가지. 3, 3, 4. 그래서 자기를 향한 거, 타인을 향한 거, 공동체를 향한 예배자의 자격, 조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쭉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겠죠.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마음의 진실을 품으라. 정직하면 특징이 뭐예요? 담대해져요. 속이면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잖아요.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죠. 그러면 담대해져. 강하고 담대하죠. 그냥 되나요? 죄 짓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져?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2다리 뻗고 자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용감한가? 내가 용감한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운 게 없는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속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린 게 없는 모습.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정결함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겠죠. 2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 자기 자신을 향해서 3가지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을 향한 자세예요. 이건 주로 말하고 한 게 있어요. 혀로 허물을 막 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누구한테 거짓말해? 맨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한다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 안 해.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거짓말을 해. 미국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맨날 여기서 옆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거짓말해요. 그죠? 쳐다볼 때 이게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인사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허물을 지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타인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그래서 인사할 때 그 잊지 말아요. 인사할 때 축복도 되지만 내가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거짓되게 행하지 않아야지. 이 사람 비방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의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인사할 때 하세요. 인사할 때 옆에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이름 적어놔요. 이거 요주 인물이다. 그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척도 자기 잣대로 남을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똑같은 거지. 자기 잣대로 지도 뭐 지 인생 잘 못 살면서 맨날 자기 잣대로 누굴 뭐 옳으니 틀리니 자꾸하게 재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 이 4가지가 나오거든요. 공동체랑에서는 멸시할 걸 멸시하고 존대할 걸 존대하고 그다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 때 지키냐 약속 지키고 그다음에 돈 갖고 잘난 척하지 않는다. 돈지랄하지 않는다. 돈지랄하지 않는다. 속된 말로 이 4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멸시할 걸 철저히 멸시하고 존대할 걸 철저히 존대해주고 그다음에 약속은 꼭 지키고 공동체에서 그리고 돈지랄하지 말자. 그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멸시가 뭐예요?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본받지 않는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다. 그 히브리 1편에 나오잖아요. 악인이요. 악인. 그런 자들하고 뭐 얻을 이익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야 돼요. 그죠? 그게 뭐야?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이상한 짓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야 돼 거기다. 의도적.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 준다. 존대는 뭐죠? 존경할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나 뭐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존경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맨날 뭐 몇백 년 옛날 사람만 존경하지 말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맨날 미국 사람, 유럽 사람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교회에서 무슨 어떤 장로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뭐 어떤 선생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 존경하냐가 아니라 찾아보라고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뭐 무슨 어디 책에서 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 존경한다 그러지 말고. 이순신 장군이 존경하면 어떻게 이순신이 죽었는데.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맨날 죽은 사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 찾아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 참 많았는데 아버지가 뭐 완벽해서 존경했겠어요. 그게 괜찮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점을 찾으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원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약속 하지 말아요. 안 하려면, 안 지키려면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죠. 그게 공동체의 예배자의 자세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뭐 이자를 받으려고 돈 꿔주지 않냐고, 뇌물을 받지 않냐고. 이게 뭐냐면 채권자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꿔주고 난 다음에 내가 돈 꿔줬다고 해서 이리로 뭐 채권자 행세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그죠?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 벌지 말라. 속된 말로 그냥 돈지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지랄.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 그래서 돈은 많은데 돈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되라. 돈도 없으면서 돈 냄새 나는 사람도 있죠. 돈.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돈 여자를 주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